오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회복성과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 부활의 회복성과 능력입니다. 우리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진리입니다. 모든 신앙의 중심, 목표가 있듯이 우리 기독교의 목표와 중심은 바로 부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부활 하나만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신앙을 헌신하고 우리의 인생을 바칠 만한 그 가치가 있는 그 부분이 바로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부활이 없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존재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사람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이 한 세상, 100년 미만의 이 세상을 산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전부라면 여러분 지금 더 일하시고 더 삶을 추구하시고 즐거움과 쾌락을, 향락을 쫓아서 바쁘게 살아가도 짧은 인생인데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저 영혼을 바라보며 지금의 짧은 인생이 바꿔도 될 만큼 충분한 가치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바라보기 때문에 부활의 새로운 존재로 그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을 꿈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부활을 노래하고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며 또 부활의 감격을 함께 나누게 되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와 같이 지금 앉아있는 사람같이 불쌍한 존재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성경은 분명한 부활에 대해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부활, 그것은 두 가지의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가 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가운데 부활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성경은 하나는 생명의 부활을 말씀해주고 있고 하나는 사망의 부활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활의 두 가지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는 생명의 부활, 또 하나는 사망의 부활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말씀드리면 생명의 부활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의 부활이에요. 정확한 표현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의 부활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될 때에 우리가 부활의 존재가 되는 생명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의 전체적인 역사관을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짧게 요약을 드리자면 우리는 반드시 죽지요? 우리는 죽습니다. 죽으면 우리의 몸은 어디로 들어가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흙으로 육신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다시 땅으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영은 어디로 가지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천국에 가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는 영만 존재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셨던 것처럼 다시 이 땅에 부활하신 뒤에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보호하셨던 그분이, 가이드여셨던 보혜사 그분이 다시 이 세상의 종말의 때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처럼, 그 마지막 때에 인생이 태어난 날이 있으면 죽는 것이 있는 것처럼 이 인류도 시작이 있으면, 창사가 있으면 마지막 종말의 때가 있는데 그때 다시 오리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 모든 인류, 그 부활의 때에 그 전에 죽었던 자, 그 당시에 죽었던 자, 그 모든 인류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때에 다 같이 모입니다. 그때는 영만 있었던, 천국에 있었던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육신,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새롭게 창조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냥 천국에 그냥 지금 뭐 잘 살고 있는데 굳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거기에 다시 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 마치 이것입니다. 아까 언뜻 힌트를 드렸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심판의 날이에요. 모든 것을 확정하는 날이에요. 이미 우리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다른 것은 인과 응보에 대한, 믿음에 대한 당연한 결과이지만 이제 모든 인류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아무개야, 너는 삶의 어려운 고비 있을 때 믿음을 지켰던 거 내가 기억한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너의 생명 마치는 날 정직하게 성실하게 믿음을 붙잡고 살았던 거, 모든 인류 앞에서 그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래, 이제 네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으니 내가 새롭게 만든, 지금 보는 이 땅이 아니라, 지금 보이는 이 희뿌연 회색 하늘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한 그 하늘과 새 땅에서 너를 맞이하리라. 이것이 생명의 부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의 부활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불과 유황으로의 사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성경은 생명의 부활도 선포하지만 사망의 부활도 명백관화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세상의 삶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절망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부활의 날 우리의 모든 삶은 참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조금 좀 잘됐다고, 조금 좀 갖고 있다고, 조금 좀 안다고 기고만장하거나 함부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삶은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날, 그 종말의 날, 마지막 날에 우리가 만약,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사망의 부활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면 이 세상의 성공과 출세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망의 부활을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망의 부활을 몇째 사망이라고요? 둘째 사망이라고. 우리가 죽어서 믿지 아니하는 자는 죽어서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만 가 있는 처소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다시 우리 믿지 아니하는 자가 부활하게 되는데, 이 둘째 사망의 특징은
죽지 아니하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그 새롭게 부활된 육신을 가지고 그 불목과 유황의 못에서 처절하게 우리는 조그만 가시만 찔려도 온몸이 몸살 걸리는데 영원한 고통을 영원히 죽지 아니하도록 맛보면서 그 처절한 그 고통을 맛보는 곳, 그것이 둘째 사망의 장소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죽는 것이 허락되지 않아요. 오히려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고 죽는 것이 축복인데 거기서는 죽지 못합니다. 영원한 고통 가운데 부활하는 것,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을 갖는 부활은 몇 번째 부활이에요? 첫 번째, 생명의 부활, 새 하늘과 새 땅의 부활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 생명의 부활은 감사하게도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생명으로의 회복이에요.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생명으로의 회복입니다. 부활을 통해 모든 죽어가는 것, 아니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근원부터 들어가지요. 왜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요? 왜 우리가 죽음을 체험하지요? 죄 때문에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죄로 기인하여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반드시 죽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태어난 날은 알지만 죽는 것은 아무도 모르지만 반드시 죽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그 원인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죽음으로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 부모와 배우자, 가장 아끼는 지인과 생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가장 처절한 고통과 상실감, 그것은 죽음이 우리에게 불러일으킨 슬픔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슬픈 죽음이 부활의 날에 생명으로 회복되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날에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모든 죽음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알고 또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 속에는 죽음을 생명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 생명의 부활의 특징은 아름다움으로의 회복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아름다움의 회복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마지막 때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셨는데 그 모양이, 형세가, 이 분위기가 어떻다고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정한 것과 같이 깨끗하고 순결하고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부가, 우리 여인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예요? 결혼할 때 아닙니까? 그 신부만큼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어요? 신부와 같이 순결무결하게 깨끗한 것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지고 삐뚤어지고 왜곡된 이 세상, 진실한 아름다움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이 추악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날에 우리의 아름다움을, 그 진실한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해 주신다고. 그 깨끗함과 그 순결한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연이나 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됨됨이, 우리의 인간의 성품도 아름다움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 인간이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분의 속성과 성품에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죄 때문에 삐뚤어지고 왜곡되어지고 타락되어지고 변색되어졌어요. 그러나 그날에, 부활의 날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아름답게 다시 재창조되어지는 것, 그것이 부활에 가져다주는 그 아름다움의 특징인 것입니다. 세상에 왜 미운 사람이 없겠어요? 세상에 왜 또 악한 사람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자꾸 나를 유혹하고 나를 짓누르고 나를 이렇게 악한 길로 가게 하는 욕망에 나가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으나 내 자아는 자꾸 타락하고 쾌락으로 추구하며 이렇게 삐뚤어지려고 하는 그 불완전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한 아름다운 거룩한 나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날이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꿈꾸며 소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완전함으로의 회복이에요. 세 번째 생명의 부활의 특징 세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완전함으로의 회복이에요. 이 세상 불완전하잖아요. 내가 인풋 A를 누르면 B가 딱 나왔으면 좋겠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늘 불안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불완전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도 믿고 세상의 것을 움켜쥐어요. 양다리를 걸쳐 더 분주하지. 시간은 짧고 마음은 요동치고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힘들고 피곤한 인생이야. 그날에 하나님이 완전하게 해주십니다. 완전하니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정확하니 마음에 불안이 없어요. 편안해요. 진정한 평안, 진정한 기쁨. 그때는 억울함도 없고 그때는 불완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온전한 편안함으로 완전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이 생명의 부활에 있기에 우리가 함께 꿈꾸며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가 언제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2000년 전에 크리스마스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그것을 회상하면서 축하하는 날로 우리가 지키는 것처럼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언젠간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가 우리가 다시 영광 가운데 부활할 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음이에요. 그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때는 언제냐? 우리가 부활할 때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의 기쁨과 그 감격과 축복을 누리는 것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느끼는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영어로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restoration,
회복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두 번째는 리바이벌, 부흥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흥은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더니 다시 살아나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과 함께 했더니 마치 성경 말씀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사시사철 풍성하고 또 왕성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 그것이 부활의 능력, 리바이벌, 부활의 축복이, 능력이, 영광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그대로 임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으면 형통하게 되며 성장하게 되며 부흥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칙과 질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마치 기차가 그 철로를 위에서 달릴 때 온전한 목적지로 가는데 이탈하게 되면, 조금만 벗어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와 그 축복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통과 번성의 축복을 맛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신앙, 그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그의 가정이 화목하게 될 것이요, 그의 사업장이 형통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요, 그 부활의 신앙을 참 믿음을 갖고 있는 목회자는, 그 교회는 성장하며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부흥신앙, 부활신앙, 부활 믿음을 갖고 있는 자의 형통함과 부흥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축복과 은총을 누리기까지 그 부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셔서 그 부활의 부유함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